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어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기뻐하지만 우리들은 그 뜻과 의미를 알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정확히 언제인지 몰라요. 6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오신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짜 기쁘고 감사한 성탄절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나라는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알아야 이 성탄절이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내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진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기쁩니까? 예수님 오신 것이 왜 기쁩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건지셔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기쁜 날이네. 우리 한번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같이 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너의 단어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봅니다. 경수기의 하나님 여호와가 제 말에 휩쓸리지 마세요. 경수기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이름을. 시작. 경수기의 하나님 여호와가 경수기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경수기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경수기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양대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데 도대체 나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기쁘구나. 이거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해서도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러한 일들은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은혜를 안다면 봉사든 헌신이든 헌금이든 예배든 강요하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 발생적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로만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할 때, 예수님의 피를 감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기뻐할 때 이 성탄절의 진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기쁜 거예요. 우리는 수치스럽고 죄악 덩어리들이라고 정직한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부어져서 깨끗하다고 제사함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이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믿을 수 있는 자들일까요? 믿을 만한 자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를 누구를 핑계댔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자기 아내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김으로 말미암아 그 배신으로 시작된 인류 역사에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 중에 하나가 배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떤 장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항상 내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희생되는 쪽을 선택하지를 않으려고 하죠. 억울한 쪽으로 선택하지를 받지 않으려고 하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 쪽에 서는 것이 나에게 큰 불리가 있고 불이익이 있고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을 멀리하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속마음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믿지 말고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내 편은 없다는
하는 것을 알고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야만 누군가가 나에게 배신을 한다고 해도 분노와 섭섭함보다는 그 배신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의 연약함과 함께 내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게 될 것을 예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이미 구약성경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목자 잃은 양같이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그저 부귀영화 원하고 출세 성공을 위한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너희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 아무리 아니라고 너희들이 부정을 해도 나를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그날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날이 될 거야.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지만 나는 그날 너희들을 살리게 될 거야. 구원하게 될 거야. 라는 의미가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한없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만일 누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어떨까요? 죽고 못 살던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날 나를 딱 배신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혹시 일본 분들 이게 통역이 다 잘 들리십니까? 다 잘 들리십니까? 그러면 손을 잠깐만 이렇게 좀 들어주세요. 네. 과연 예수님처럼 자비와 긍휼로 나를 배신한 자를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이해하시고 오히려 사탄에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굳게 맹세하고 장담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늘 보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또 말씀하셔. 그러자 베드로는 또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또 부인합니다. 35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배신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틀렸어요. 내가 오라요, 내가 오라요. 지금 그 뜻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보다는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모르시네요. 나는 내가 알아요. 내가 나를 알아요. 절대로 나 예수님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옳고 예수님은 틀렸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처럼 장담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몰라요. 또한 베드로는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모두는 누구를 지칭하겠어요? 같이 있는 다른 제자들을 지칭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릅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다른 제자들을 깎아내리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가끔 이렇게 시시때때로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이 베드로도 지금 은연중에 깎아내리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배신할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0절 말씀을 보면 불과 몇 시간 후에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는 참담하게 부인하고 배신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잠깐 볼까요? 69절 70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참담한 실패의 현장.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헤롯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실 때에 가까이도 아닌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실패를 합니다.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거짓이나 위선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의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짜로 그때 당시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자신도 자기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 우리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알았더라도 그렇게 큰 소리로 장담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과 한 약속을 지킬 능력이 베드로에게는 정말로 없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베드로는 장담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생각 없이 장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11월 말에 한국을 가가지고요. 월요일날 이제 모든 선교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감기가 안 걸려요. 제가 일본에서 26년 이제 살았지만 한 3번 정도 감기가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장담을 했어요. 저는 감기 안 걸려요.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요. 그 다음날 화요일날 밤에 된통 독감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독감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침 나오는 거 보면 알겠죠. 큰 소리 치고 내 교만이 꺾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가슴에 새기지 않았어요.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메오메 어쩌까. 예수님 배신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무시했어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 모두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다시 사신 후에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제자들,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사랑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배신했으면 다시는 너 상대 안 해. 상존할 상대가 못 돼. 완전히 멀리 했을 거예요. 조폭들도 배신하면 어떻게 되죠? 죽이든가 처단하죠. 상대를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악하고 힘없는 자인지 잘 깨달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제자들은 교만할 수가 없었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해요. 네가 섰다고 생각되느냐? 그럼 너 바로 넘어질 거야. 조심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새겨듣고 오히려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했어야 옳았습니다. 그 말씀을 새겨들었어야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악하고 힘없이 넘어지기 쉬운 자인지를 모르다가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무시할 수 있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4절을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의 말 누구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해요? 행하는 자, 그대로 순종하는 자는 너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들을 때에 정말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하신 바를 내 삶 속에 순종하면서 지켜나가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25절 말씀처럼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냥 말씀은 말씀 딱 제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믿음의 집은 위기에 폭풍이 불 때 다 넘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철저히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아멘. 여기서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사탄이 시몬을 밀가부르듯이 멸망시키겠다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요구를 완전히 거절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수 있도록 그 배신을 사탄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베드로의 실패를 이용해서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가론 유다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였고 그리고 베드로도 넘어뜨렸다고 손뼉을 쳤을 것입니다. 성공했다. 가론 유다 성공했고 이제 베드로도 성공했다. 손뼉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후회만 하고 결국은 자살함으로 멸망을 당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통곡하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고 예수님은 그런 회개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일으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일로 실패할 때가 많이 있지만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지 절망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실패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죄악과 교만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한 적이 없고 실수한 적이 없다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실패한 적이 없고 실수한 적이 없다면 얼마나 자신을 믿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실패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을 찾기나 하겠습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여겨져야 되는데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자기 주먹을 믿어라. 자기 주먹을. 내 힘을 믿는다 하지 예수님 안 찾죠. 우리의 모든 주인이 예수님임을 모른다면 정말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들의 결심이나 자신감, 실패 없는 성공 따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믿음이 좋다는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만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밤 네가 나를 버린다는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네가 오늘 밤 나를 배신할 거야,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 안으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위협이 되고 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고 무조건 우리는 무릎 꿇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이라는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실패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자기가 잘한다는 교만에서 내가 나를 모르고 있다는 겸손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힘없고 내 중심적인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가 없는 인생이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를 뿐만 아니라 교만한지도 모르고 넘어지는 앞잡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실패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진리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자기들도 이제는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더 이상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실패가 있었기에 믿음이 생겼고 깨달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성공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성공한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이 천국 가는 성공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배신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멘. 내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한다면 잃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는다면 그 목숨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들은요 강도를 두려워합니다.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도 죽이시고 우리의 영혼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알고 그분만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너의 힘도, 너의 능력도, 너의 지혜도, 너의 건강도, 너의 돈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더 많이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네가 하려고 하지 마. 오직 나만 의지해. 내가 그럼 함께하면서 너를 도와줄게. 네 힘 의지하지 마. 너에게 있는 돈 의지하지 마. 건강 있다고 건강 의지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험한 고난과 풍파를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 능력 믿고 큰소리 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큰소리 친다고 거기서 이길 힘이 나옵니까? 아니요. 우리가 반대로 내가 오히려 얼마나 나는 힘이 없고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돈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믿고 장담하거나 내 힘이나 돈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손을 이 시간에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서 겸손하게 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승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